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거룩하라고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거룩해야 할 이유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 역시 거룩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거룩한데 자녀들은 추잡하고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런 아버지의 자녀가 아님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본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생활을 해야 우리가 거룩하다고 스스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레위기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구약의 율법, 그 중에서도 10계명을 인용하고 반복하며 적용한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은 부모 공경 계명과 안식일 준수 계명을 상기시킵니다. 즉 5계명과 4계명이 3절에서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30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4절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계명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2계명이 떠오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금지 규정, 즉 귀신이나 무당을 찾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31절에서도 언급됩니다. 11절을 보시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13절과 35절, 36절에서 확대해서 적용하게 합니다. 12절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3계명도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10계명에 나오는 1, 2, 3, 4, 5, 8, 9계명이 거의 문자적으로 동일하게 주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미상으로도 연결되는 구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6절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이러한 10계명의 내용들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의 원칙을 주는 결론이 바로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듯 주변의 동족, 이웃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율법 중심으로 가르침을 준 이후 19절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다른 사항들을 알려주는데 앞의 내용과 거의 중복됩니다. 다만 19절을 보면 가축 중에서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암말과 숫 당나귀의 교미를 통해 얻는 노새를 알 수 있듯 잡종으로 말미암아 이후의 새끼를 얻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까지 염두한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선 종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같은 종이 아닌 가축을 교미시킴으로써 그 자체로 혹은 돌연변이 새끼를 얻어서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당시의 문화와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과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는 것 역시 그 어떠한 종교적 혼합주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 역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함을 일깨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존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구별된 행동으로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은 곡식을 거둘 때 하나도 남김없이 거두어 신에게 바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밭 모퉁이에 조금 남겨두고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도록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가 살 수 있도록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억압과 착취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13절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안 들린다고 욕하거나 보지 못한다고 술수를 쓰는 세상 가운데서 14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칩니다. 16절은 피를 흘려 이익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 가난한 사람, 지역과 이방에서 들어온 난민,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역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꿈꾸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한 그 일을 행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